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조차도 말세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택시를 타보세요. 택시 기사님이 무슨 말 하다가 말세요 그런다고. 그러면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안 믿는다고 그래. 예수도 안 믿는데 말세인 줄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말세인 줄을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 사람도 말세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고 있어. 앞뒤가 맞는 일을 해야죠. 세상은 이처럼 점점 무질서해지고 선을 넘고 도리도 없고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어져요. 그에 반해서 예수 믿는 우리는 더 강해져야 옛날만큼 이 상태가 유지되는데, 북한이 군사력이 세지는데 우리도 덩달아 세져야 헛된 생각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예를 들어서 막 엄청나게 세지고 있어. 근데 남한은 괜찮다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핵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핵을 만들 수 없어요. 국제 질서 속에서. 그러면 핵에 맞설 수 있는 자력으로 무기를 무장하고 수입을 해서라도 그거에 맞설 수 있는 비등한 힘의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귀는 점점점 악랄해지고 강해지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순진하니 그렇게 땅만 쳐다보고 살면 되겠냐 이 말이죠.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백척간두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맘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답답해요. 지금 며칠째 광고를 하는데 내일 2시에 광주 금남로 사가역에서 광주 키어 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 집회가 저때 있는 거예요. 옛날보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강하게 많이 모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옛날보다 덜 모여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들이 힘을 더 얻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잊지 마시고 가끔 연락도 오고 댓글에 보니까 내일 가겠다는 분도 계시고 전국에서 호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행동해 주시고, 내가 마음 같으면 버스라도 대절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은데 하도 이런 일이 빈번하고 많아서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상 그렇고 내가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어. 여러분들한테 미안해서. 그래서 그런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광고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성도 여러분, 호남 지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 성도 여러분, 반드시 내일 2시에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도지사가 오래전부터 제주 평화인권 현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선포하려고 그래요. 저게 내용이 보면 차별금지법이에요. 성적 취향, 성정체성, 다양한 여러 형태의 가족, 그걸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말만 평화인권 현장이지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악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기원이 지금, 근데 제주도가 뚫리면 저게 육상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걸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시행해버린다고요. 중앙에서 하기 전에. 그래서 저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도 안 됩니다. 폐지해야 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이번 화요일, 다음 주 12월 2일 오후 2시에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평화인권선언 반대 국민대회가 있습니다. 저도 내려갈 겁니다. 이번에는 계속 주일 행사, 거기서 집회를 종종 했어요. 근데 내가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갈 수가 없어요. 산부 예배 끝나고 2시 넘어서 쫓아가도 비행기를 타고 가도 시간에 맞추지를 못해. 그래서 이번에 평일에 열리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는 꼭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12월 2일 2시에 제주 평화인권선언 반대 국민대회가 있으니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주에 있는 우리 도민 여러분 육지에서도 갑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도민들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제가 10개 강구하고 싶은데 1개, 2개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할까 봐 그 심정도 좀 헤아려 주시고 잘 따라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 훌륭하십니다.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영화 보러 가지, 국회 가자 그러면 국회 가지, 엄동설안에 용산 가자 그러면 용산 가지. 여러분 같은 분들이 없습니다. 상은 하늘에서 받으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이죠, 이제 기도의 3요소 중에 첫 번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당연히 기도한다는 건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안 믿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라고 할 수 없다. 밖에서 밥 먹는 건 밥이 아니에요. 제가 한의원 이야기했죠. 오래전에 한의원에 갔는데 잊지 못할 말을 들은 거예요. 맥을 짚어보더니 직업이 뭐니 나한테. 그래서 알아서 뭐 할 거냐고 그랬어. 근데 웃으면서 직업이 뭐냐고 자꾸 붙여서 내가 목사입니다. 난 사실 그런 말하기가 민망해. 왜냐하면 목사 같지 않는 생겨가지고 내가 나를 봐도 좀 거시기해요. 그래서 참 내 입으로 내가 목사입니다 그런 소리 하기가 참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인상이 많이 험악해가지고. 총각 때는 양복 입고 금요일마다 장안평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 할 때인데, 가방 메고 철야 가려고 양복 입고 버스에서 내리면 그 시간에 꼭 전도하는 분들이 있었어.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수요일이네.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를 하면 꼭 나를 쫓아와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기쁜 뜻이 있어서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 받으면 전도지 하나가 없어지니까 나는 전도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빙긋이 웃고 그냥 지나간다고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그 시간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얼굴을 익히게 된 거예요. 나도 그 사람들을 알듯이 그 사람도 나를 아는 거예요. 수요일 날 7시 언저리 돼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골목으로 걸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타겟으로 정한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꼭 내리니까. 그리고 나름 기도도 하고 왔겠지요. 그래가지고 나를 이제 계속 전도지를 주는 거야. 나는 깊은 뜻이 있어서 안 받는단 말이죠. 다른 사람 주라고. 내가 받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쫓아왔어. 계속 나를 뒤에서 쫓아온 거야. 전도지를 주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전도사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랄 뻔해요. 그럼 미안하다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 같이 안 생긴 거지. 전도사 같이 생겼으면 전도지를 안 줬을 텐데.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말이 있고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걸 전제하느냐면 믿는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안 믿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수도사가 중세에 아침마다 아침 기도를 드렸어요. 평생 기도했어. 그분은 성당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어. 그리고 이제 주물주물 저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곤 했는데 어느 날 은퇴를 앞둔, 나이가 그러니까 80줄이 다 된 고령의 나이에 그날도 역시 습관에 따라 땅바닥에, 성전바닥에 자기의 몸을 다 눕혀놓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고는 딱 일어나는데 귓정이 떨어지도록 음성이 들렸어. 어찌하여 너는 나를 자꾸 찾느냐. 이 사람이 기절해버렸어. 왜 그러냐. 그리고 깨어나서 하는 말이 오돌오돌 떨면서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 정말 계셨습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계신 걸 의식하지 않고 기도를 그동안 수십 년 해온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습관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 굉장한 기도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을요, 예배에 시작하는 의미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 계신 전도사님이 계시는 교회만 작은 교회에서 다녔기 때문에 축도라는 걸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주기도문으로 끝났어요. 근데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펴야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요, 예배 끝나는 마지막 마침표야. 근데 주기도문을 안 하면 허전한 거지. 주기도문은 예배를 끝나는 마지막 표식이라니까. 기도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이게 모순된 일이지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분이 계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시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나마 대단히 양호한 거예요. 내가 지방인이 외국인이 집회를 다녀보면은 정말 엉망인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부흥회 한다 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이건 뭐 가관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 주변에 지난 여름에 성경학교 한다고 강사로 갔는데 애들 예배를 드리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그렇다 치고 교사들도 엉망진창이더라는 거예요. 교사들도. 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는 거지. 그런 죽은 예배. 앞뒤가 맞게 예수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심오하고 어렵고 뭐 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간단한 거예요. 계심을 믿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고 글씨도 모르는 분도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글씨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한글.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교회에서 한글 학교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까막눈 떠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믿음이 있었어. 글씨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다니까. 그분들의 믿음이 신학박사 10개 가진 사람보다 나아요. 신학박사 10개 가져놓고 건방 떨면서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까딱까딱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니까. 그 사람들보다 1000배, 10,000배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기도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도하지.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걸 전제하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있다니까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기도, 아무리 대단한 기도, 아무리 그럴듯한 기도, 아무리 미사 요구 갖다 붙여서 해도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기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2개를 이야기한 거예요. 뭘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다. 누구를 믿냐? 하나님을 믿는다.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온전하게 해 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아무리 제대로 기도한다 해도 이게 죄인이에요. 우리 욕심이 가득 차 있다고. 우리 사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90% 이상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내가 편하게 싶어서 나라가 힘들어지면 내가 어려우니까. 나라가 힘들어지면 우리 자식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을 왜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쳐놔야 내가 속이 안 썩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식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고요. 교통사고 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죠. 아내고 자식이고 지인이고 친척이고 친한 사람이 옆에 앉는 법 아니요? 근데 운전대를 트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어요. 물속에 빠져들면 살고 싶어서 목덜미 잡아버린다니까. 안 그래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면 둘 다 죽어요. 근데 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 이게 인간의 이기심이고 본능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90% 이상은 제가 볼 때 순전한 기도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구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육적인 구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감안하시고 우리에게 알아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더한 걸로 응답해 주시고 정확한 걸로 응답해 주시고 좋은 걸로 응답해 주신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소원은 뭐냐면 물이 동할 때, 물이 언제 동할지 몰라요. 천사가 어느 날 예고 없이 방문해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 그때 단 한 명만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가지고 계속 구하고 소원하는 건 뭐냐면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누가 자기 힘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누워있으니까 이 말라버린 내 신체를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먼저 저 물이 움직일 때 넣어줄 기인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소원은 맞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걸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즉시로 고침받는 거예요. 물이 동할 걸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을 구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은 나를 당장 일으켜서 세울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분명히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왜 믿느냐라는 걸 따져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동기, 왜 구하고 있느냐. 왜 기도하냐. 바리새인은요 왜 기도를 했냐면요 기도 많이 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중에도 있어. 목사님들도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지금 그러고 있는지 몰라. 근데 이제 그렇게라도 하는 거는 바리새인들의 이성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은 근데 교회 개척하고 새벽기도 가서 이제 막 엎드려서 기도하지요. 근데 이제 어느 때는 피곤하지. 늦게 잘 때도 있고 일이 많기도 하고 뭐 지금에 비하면 그건 일도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앞에서 졸고 있다가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일어나 가야겠다. 그리고 일어나면 어떤 왼수가 뒤에 한 명 있는 거야. 차라리 집에를 가든지 하는데 거기도 자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엎드리는 거야. 그리고 막 크게 기도해버려. 깨라고. 깨야 집을 갈 거 아니에요. 그래 기도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내 스스로 위로 삼기를 그래도 새벽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지만 내 스스로 참 한심한 거죠. 그런 세월을 보내고 왔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식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대놓고 사람 의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져봐요. 말이 되는 기도를 했는지.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기도한다. 그게 기도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가 숱하게 많다. 그런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따져볼 적에 왜 기도하고 있느냐. 그걸 따져보잖아요. 뭘 믿냐 이 말이에요. 왜 믿고 있냐 이런 뜻이죠. 그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어찌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얻지 못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한다. 그 다음에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자, 얻지 못하는 건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죠. 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데 얻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속사정은. 부부 사이에도 몰라. 그렇게 힘든지 몰랐대. 네가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말을 하지 그래. 부모가 그러잖아. 이놈아 그렇게 힘들면 말을 하지. 그러면 이제 자식이 이렇게 말해. 말을 해야 아냐고 그러지. 그러면서 또 싸우는 것인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일반적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 은혜, 일반적 응답이라고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 구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눈뜨지 못했어요. 근데 구했잖아요. 구했어.
12해를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12해를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는지를 몰랐겠냐? 왜 몰라요? 알죠.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죄인이 사는 걸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갔지요. 근데 뽕남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 주님이 지나치는 거지. 근데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일반적 은총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지만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응답은 반드시 구해야 응답받는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안 돼요. 알겠어요? 그건 게으른 자의 변명이라고. 이 나라가 뭐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기도 안 해봐. 이 나라는 어떻게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간다니까. 기도하고 싸워야 이 나라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가족이 다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걱정만 하면 됩니까? 감나무 아래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익어서 떨어지는 줄 아세요? 얼굴만 다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아? 찾아 나서지 않는데 무슨 수로 찾냐고? 찾아서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문이 열리겠냐고요. 안 되는 것이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을 가장한 게으름, 그거 오늘 다 던져버리고 아버지 앞에 정직해야 돼요. 구해야 받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구했는데 못 받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이없는 일이죠. 구했는데 왜 못 받냐? 알고 봤더니 잘못 구했다. 잘못 구했다는 건 뭐냐면 동기가 잘못됐다네. 악한 목적으로 구한다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내 쾌락, 내 욕심, 내 성공, 내 명예를 위해서 어떤 것을 구한다. 우연찮게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가 내가 복을 받는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앞세워 나갈 때 내가 덩달아 복을 받는 것이지, 내 복과 내 야망과 내 탐심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하지 말라. 절대로 못 받는다. 사람은 속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속아요. 사울이 터실터실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아말렉 전쟁터 가가지고 잡아왔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좋아 보여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재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의 동기에 보면 백성들을 무서워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목적으로 정말로 그랬다면 하나님이 상을 줬죠.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보암직해도 다 없애버리라 했거든요. 사울은 그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야, 이러려고 전쟁 나갔냐? 빈손이네? 그런 소리 들으면 나중에 자기 리더십에 타격이 없을까 봐, 다음에 전쟁 나갈 때 문제 생길까 봐 왕으로 농공행상하려고 재물을 가져온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이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우리는 어때요? 뭐 때문에 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때문에 목회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예수 팔아서 자기 야망 채우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누차 말하지만 어쩌다가 복 받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해서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가 주님을 순전히 주님을 목적 두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게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정도까지 가야 된다. 응? 그거.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이 목표가 돼야지. 교회 나오는 목적이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내가 지금도 가슴 아픈 것이 지입차 기사를 개척교회 때 써가지고 2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분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불러다 놓고 우리 교회 지입차 운전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와라. 그 조건으로 썼다고요. 가지고 한 달에 40만 원씩을 줬어. 첫날부터 첫 주부터, 왜냐하면 차 갖다 대고 몇 사람 내려놓고 그 시간에 차에 있지 않고 예배 드린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내가 성령식도 하나 줬지. 밥 먹고 시간 지나서 세례 받고.
그런데 사람이 안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 가고 돌아가시고 더 이상 교회차를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분 봐서 몇 달을 그냥 돈을 준다 생각하고 아무도 안 타는데 그 사람 상처 안 주려고 하다가 2년 딱 채우고 연말에 불러서 알다시피 사람들이 안 타니까 우리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충분히 이해했죠. 내가 부탁을 했어.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를 계속 다녀라.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어요. 그 다음 주에 안 나왔어요. 2년 다니던 교회를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버려요. 전화 안 받아. 난처하니까. 다른 교회 갔을까요? 안 갔지. 다른 교회 가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따로 있구나. 지금도 가슴이 좋지 않아요. 생각하면. 왜냐? 그럴 수 있는가? 두 번째, 2년이나 설교를 들었는데 그 한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구나. 너무 답답한 일이지. 신천지가 교회에 와서 미혹하려고 1년, 2년을 다니면서 봉사를 하는데 안 변한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지. 교회가 신천지를 무서워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신천지가 교회에 무서워서 안 보내야 되거든요. 교회에 보내면 넘어가 버리는 거야. 진짜 복음을 듣고. 근데 신천지가 와서 다른 사람을 빼가는 실정이 됐으니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수님이 무기력한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무기력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는 우리들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여기 신천지 와 있으면 회개하고 이만희 믿지 말고 예수 믿으시오. 이만희 믿으면 지옥 가요. 100%가 예수 믿어야 돼. 뭐 착한 일 한다, 뭐 교리적으로 뭐 어쩐다, 뭐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항상 이제 요거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자고요. 염두에 둘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당연한 일이죠. 누구를 믿냐? 하나님을 믿는다.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 그럼 왜 기도하냐? 무엇을 왜 믿고 기도하냐? 우리의 동기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여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수준 있는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원수 마귀한테는 무섭게 살떨리는 기도예요. 얼마나 무서워. 자기를 포기해버리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버리라고 손드는 사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야. 막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기가 쉽고 놔둬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기도는 자기의 욕망과 생각은 어디로 가버리고 기도만 했다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이 가라면 갈 것이고 서라면 설 것이고 우하면 우할 것이고 자하면 자할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그걸 다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나를 마음껏 쓰시라고 그렇게 기도해버리면 원수 마귀가 그 소리를 옆에 듣고 있으면 벌벌 떠는 거지. 그렇게 무서운 기도가 어디가 있냐고요. 살떨리게 무서운 기도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골리앗과 전쟁할 때 나갈 때 내가 너를 이겨 온 천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나타내 보일란다. 근데 그것 때문에 목숨 건 거예요. 다윗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죽고 사는 게 걱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게 가슴 아파 죽겠는 거예요. 저 이방인 장수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 형편은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맞설 수 없는 군인이 이스라엘에 없다는 것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해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갑옷도 맞지 않는 어린 나이지만은 물맷도 5 들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게 그냥 호기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이겨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증명하겠다. 너는 칼과 창과 막대기로 장대를 가지고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은즉 그러면서 선포하고 나갈 적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동기가 다윗의 동기가 왕의 사위 되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출세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눈에 띄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저를 이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고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건 그 꼴은 못 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의인인 거지요. 이 사람이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사람이 이 나라에 있기만 하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없다 이거 없다. 여러분 이 땅 삶은 얼마나 살아요? 저도 거의 매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고 그렇죠. 뭐 순교자들도 많고 선교사들 보면은 뭐 할 말이 없죠. 나 같은 거는 종도 아니지. 송기호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는데 주기철 목사님도 계셨는데 이건 뭐 할 말이 없죠. 뺀질뺀질하고 뭐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다니죠. 그냥 거기 겁이 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거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포기할 마음은 있어요. 장담은 못하지만 그것이 뭐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어려워? 아니 이 땅을 버리고 천국을 산다는 게 어려운 일이요? 환장하겠네. 여러분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집하는 게 어려워요? 요거 보화만 정리하면 그런 집 100채도 살 수 있는데 해요 안 해요? 아주 웃기네 아주. 안 할 거예요? 아니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산다는데 그게 당연한 일이고 계산할 게 뭐가 있으며 망설일 게 뭐가 있고 안 그래? 뭘 추춘거려? 아니 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부귀 명예 영광을 버린다는데 어차피 가는 거요. 이 땅에 막 아웅다웅해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버리는 거요. 건강은 하나님이 줘야 건강. 하나님이 지켜줘야 부가 지켜지는 것이지. 자식 하나님이 키워줘야 자식이 잘 키우는 것이지. 교회 하나님이 부흥시켜줘야 부흥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 열심히 한다고 설교가 되는 줄 알아요? 응?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어줘야 말씀이 심령을 쪼개고 나는 것이지. 그것이 됩니까? 배웠다고 됩니까? 주석책을 써놓고 끙끙댄다고 그 설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사람을 바꾸고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 우리의 당연한 소망은 저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될 거 아니요? 아주 답답해 죽겠어. 응? 왜 그것이 그렇게 안 될까? 이 땅에 이름 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 우리 부르시면 천국에 가면 상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이고 참 자신이 만만하시네. 뭔 대상이 있어? 뭘 했는데? 있겠지 있기야.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있기야 있겠지. 에? 작든지 크든지의 문제지. 그죠? 모자는 다 써. 개털 모자 쓰느냐 면류관 쓰느냐의 문제지. 에? 의복이야 다 있겠지. 얼마나 빛나는 의복을 입느냐가 문제지. 천국은 들어갈 수 있겠지 믿으면. 그러나 보좌에 앉느냐 땅바닥에 앉아있느냐가 문제지. 10고을을 차지하느냐 한 고을을 차지하느냐의 문제지요. 그렇지 않아요? 날이 갈수록 더 간절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건 뭐냐면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돼요. 그죠? 저부터서. 그래서 당일마다 다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제 기도의 3요소 중에 40분이 지나버렸네. 미안합니다. 그냥 먹어. 식당에 들어갔더니 메뉴가 김치찌개라고 써 있어. 갔는데 오늘 김치찌개 다 떨어져 버렸대. 그래서 된장찌개를 내놨어. 근데 하는 말이 오늘 된장찌개 기가 막히게 먹으니까 안 먹고 가래. 그러면 에이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주시오. 그랬는데 김치찌개 안 먹기를 잘했어. 왜? 된장찌개가 더 맛있다. 그 말이지. 어? 눈치들은 빨라가지고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먹고 가.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닌 억지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제 기도의 두 번째 요소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기도에 믿음이 당연히 따라온다면 믿음에는 인내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농부가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까지 왜 기다려요? 이거 해봤자 안 되겠다. 아침에 문을 엽니다. 우리 어머니가 장사를 해서 내가 알지. 항상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문을 열어놓고 이 장사라는 게 정말 고역합니다. 하루도 못 쉬어.
하루도. 어떤 믿음으로 문을 여느냐? 오늘 손님이 온다. 오늘 손님이 온다는 믿음이 없으면 문을 열어야 안 들어요. 근데 하루를 지내보니까 손님이 별로 없었어. 그러면 내일을 안 열어야지. 근데 또 믿음을 갖고 잠자리에 들어요. 뭐예요? 내일 손님이 온다. 모든 사람은 내가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사실은 세상 사람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믿기 때문에 장사를 하고, 믿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권을 왜 사요? 복권을 왜 사? 복권 사는 사람들의 모든 100% 믿음이 있어. 뭐예요? 이 복권을 내가 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확률이 적다는 건 알아, 자기도. 그러나 0.001%라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그 확률을 믿고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지금까지 30년을 샀는데 한 번도 안 됐어. 근데 오늘 또 사. 왜? 믿음이 있는 거야. 나는 그런 믿음을 본받고 싶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믿음이 있다면 대박 날 거야. 근데 복권만 또 못 믿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믿음도 없는 거예요. 복권을 사고 긁는 이유는 믿기 때문에 복권을 사는 거라니까요. 안 믿으면 미쳤다고 사냐고. 어린애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한 번도 안 된 복권을 오늘 또 역시 먹을 걸 참고 걸어가는 한이 있어도 차비를 아껴서 사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참고로 나는 한 번도 안 사봤어. 왜 안 샀냐? 믿음이 안 생겨. 나는 절대로 된다는 믿음이 없어서 복권이라는 것 자체를 한 번도 안 사봤어. 진짜로. 근데 믿으니까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에는 믿음이 있고 사놓은 이상은 기다려야 할 거 아니야. 그날까지 기다리는 거죠. 봄에 씨앗을 파종했으면은 가을에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것이 기도의 두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한 맺힌 여인의 이야기. 이 여인의 사연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 있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재판장을 쫓아가서 그렇게 매달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안 나와 있다고. 왜냐? 그건 이 본문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본문의 주제는 뭐냐? 1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귀납적이 아니고 연역법으로 주님께서 먼저 주제를 딱 던져놓고 예화를 풀어가셨어요. 1절 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제는 1절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말을 누차 해오셨지요. 또 그렇게만 딱 말을 해뿌리고 넘어가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 것을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다. 이 여인은 불의한 일을 당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이걸 풀어줄 사람이 재판관 그 사람밖에 없어. 근데 그 재판관은 보통 못된 사람이 아니야. 최악의 재판관. 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라도 무서워해야 대화가 되는데 그런 악질 재판관이다. 근데 그 재판관이 열쇠를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원한을 풀어줄 자는 그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밤낮으로 쫓아가서 그 재판관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 재판관은 애초에 그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요.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자기가 들어볼 때 하찮은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고 끝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맞기 때문에 이 여인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귀찮아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재판관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냐? 해결해 줄 때까지 온다 이 여자는. 그 믿음이 생겨버렸어. 우리 하나님께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셔야 돼. 좀 말이 우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믿음 생긴다는 게 우습지만은 얘는 아주 요거 들어줄 때까지 매달릴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앞으로 딱 오늘 기도 시작하는 거 보니까 30년 동안 이거 기도하겠다. 그러면 내 귀 아프니까 그냥 들어줘 버리자.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주 저 집사는
기도 시작했다 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끝을 보니까 야야 얼른 해줘라, 얼른 해줘. 나 할 일도 많고 다른 사람 기도도 들어줘야 되니까. 저 집사가 기도했다는 거는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받을 때까지 매달려 버리더라. 그러니까 얼른 줘버려라, 줘버려. 그거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재판관에게 들어줄 때까지 밤낮으로 가서 괴롭게 함으로 이 재판관이 마침내 두 손 들어버렸다. 근데 오늘 아까 주제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은 역설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존재라면 이렇게 노심초사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툭하면 자빠져. 툭하면 낙심해. 툭하면 삐져가지고 저쪽에 주저앉아 있어. 툭하면 울고 자빠져 앉아 있어. 툭하면 하나님 있냐 없냐 떠들고 다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니까요. 아침에 나가는 아이를 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서 야 일찍 와라 일찍 들어오라 저녁에.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맨날 늦는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일찍 제깍제깍 들어온 애 같으면 일찍 들어오는 소리를 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조심해라. 아침에 나가는 자식한테 자조심해라. 차를 지가 알아서 조심하면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하겠어. 툭 하면 신호 위반하고 엉뚱한 짓 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자조심해라. 일찍 들어와라. 친구 잘 사귀어라. 술 처먹지 말라. 그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거지.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잘 듣는 아이 같으면 미쳤다고 잘 들으라는 소리를 하겠냐고. 안 듣게 생겼으니까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그러는 거죠. 낙심은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툭하면 포기하고 툭하면 낙심하고 툭하면 자빠져 있고 툭하면 실망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구하고 계속 행동하면 뚫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비유는 간단한 비유가 아니에요.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일이 있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악한 자들도 그런 짓을 해요. 미션 스쿨에서 한 명이 예배를 거부했어. 알죠? 미션 스쿨인데 미션 스쿨은 기독교 재단에서 뜻 있는 분이 돈 다 낸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자기가 지어가지고 국가에서 해줄 일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훈장 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만 하면. 물론 사학 비리도 있고 뭐 그런 일도 있지만 제대로 한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미션 스쿨이 전국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하는 게 단 하나만 원하는 거예요. 뭐냐? 기독교인을 양성하란다. 그래서 그거 전제하에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세운 이념, 건국 이념 자체가 기독교인 양성, 나라 애국자 만들겠다고 학교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채플 예배는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과목 하나 넣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만큼 투자를 하고 그만큼 희생을 했는데 그걸 못해? 그리고 그게 나쁜 일이야?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면 애들이 한 명이라도 담배 안 피고 술 덜 먹고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겠지. 성경에서 싸우라 하겠어요? 못된 짓 하라 하겠어? 근데 그거를 한 명이 못하겠다고 거부한 거예요. 한 명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수천 명 중에 한 명이 나선 거예요. 나도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예배 못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나라의 법이 바뀌었어. 그 하나 때문에. 징계를 못해. 어느 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무수히 많은 조롱, 알게 모르게 고통도 무지무지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죽을 때까지 욕을 먹고 죽었어요. 친구들이 떠나갔어요. 심지어 집에서도 호적을 파버렸어요. 그러나 욕을 그렇게 무수히 먹으면서도 쫓겨나면서도 집안의 수치라고 온 집안이 이사가는 상황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천륜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부모와 형제를 평생 보지 않은 한이 있어도 직장에서 견디지 못하고 나와서 실업자가 되고 관공서, 법원에 하소연해도 그 언론에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다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자기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그 사이에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이에 힘없는 노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사람을 만났고 설득을 했고 키워냈고 국회를 쫓아다녔고 언론에 제보를 했고 게시판에 글을 싣기 시작했어요. 그러기를 수십 년, 마침내 세상이 그들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메이저 포털 사이트에는 동성애 옹호하는 기사와 광고는 실어지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기사와 광고는 아무리 돈을 주고 두드려도 차별과 혐오라는 프레임에 씌어서 실어지지 않아요. 자, 상식이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인이냐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떠나서 여러분이 상식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인터넷 뉴스나 일반 신문 뉴스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그들의 주장을 실어준다면 반대로 그것에 대해서 해악을 말하는 학자들과 의료진들과 주장들도 동등하게 실어줘야 돼요. 근데 안 돼요. 이 땅에 모두가 그런데 그건 문제만큼은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광고도 안 실어줘요. 광고도. 왜 이런 세상이 되냐? 왜 이런 역차별 받는 세상이 됐느냐? 그거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전생애를 걸고 직장도 포기하고 가난해진 걸 각오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걸 각오하고 결혼하지 못할 걸 각오하고 그 동네에 살지 못할 걸 각오하고 고향 땅에 못 내려갈 걸 각오하고 감옥에 갈 걸 각오하고 그것을 밀어붙인 결과 그들 때에는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그 후대들이 길주어진 키즈들이 자라가지고 정치에 들어가고 언론사 부장이 되고 언론사 사장이 되고 그들을 옹호하는 집단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장관이 되고 그들을 옹호한 자들이 돈을 버는 회사의 사장을 되니까 지금 떵떵거리면서 그들이 세상에 된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일을 하면 악한 자들도 열매를 보더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막스 레인주의. 그들은 처음에 정말로 미미하게 시작했어요. 무지무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러시아 왕정을 무너뜨리고 붉은 소비에트 연망을 만들어버렸어요.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공을 만들었어요. 한때 전 세계 3분의 1을 붉은 깃발 아래에 휘날렸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네오막시즘으로 변모하여 전 세계를 지금 성혁명으로 그리고 사회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교회에도 들어와 있어요. 신학자들도 들어와 있어요. 강단에도 들어와 있어요. 성도들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자기들이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도 몰라. 이런 세상이 됐다. 하루아침에 천만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전진하니까 마침내 그들의 세상에 오더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비웃었고 말도 안 되고 택도 없는 소리고 누가 그런 사람이 있냐 하고 그런 이론이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끊임없이 책을 내고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끊임없이 언론에 제소를 하고 끊임없이 재판을 걸고 끊임없이 그들이 달려드니까 결국은 손들고 말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암울한 미래와 희망 섞인 미래를 저는 동시에 봐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대로 가면 어두워진다.
그러나 반대로 어둡고 악한 자들도 목표를 세우고 끝까지 갔더니 뚫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가면 판은 바뀌어질 수 있다. 그걸 믿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가는 거라는 거죠.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시받았고 쫓겨났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고 그만 좀 하라고 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기도를 할 때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구름이 피어올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는 7번 기도한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7번 기도해야겠다 하고 시작한 기도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피어오른 게 7번인 것뿐이지 그는 70번이라도 할 사람이에요. 그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비가 내릴 때까지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무릎을 꿇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옛날에. 안 돼요. 안 돼. 집에 가서 해봐. 그리고 다치면 나한테 책임 묻지 말고 침상에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머리가 안 들어간다고요. 근데 엘리야는 들어갔어. 왜 그랬을까? 1번 식초를 많이 먹었어. 2번 원래 몸이 유연해서. 천만에 숱하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무릎이 낙타 무릎이라고 그랬어요. 별명이. 왜? 무릎을 꿇고 날마다 기도를 해가지고. 나는 낙타 무릎을 실제로 봐봤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에 군살 박힌 성도를 본 적이 있어. 정말 있더라고. 정말로. 제가 예배당에서 예배 끝나고 주일날 나갈 때 손 딱 잡으면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알아. 그럼 마음이 찡해요. 손이 거친 사람은. 이분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 얼마나 험한 일을 하고 이 나이까지 살았을까. 내가 악수를 해보면 마음이 전달이 돼. 양복을 입고 곱상하게 왔지만 손을 딱 잡으면 아이고 이분이 참으로 거칠고 힘든 일을 많이 하셨구나. 손 잡으면 딱 나지.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손이었냐. 수십 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연장 잡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손에 못이 박힌 거예요.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얼마나 무던히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지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절절히 기도했는지. 구름이 피어오를 때까지 기도해버려요.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피어오를 때 이제 가자 그랬어요. 왜? 비가 오니까. 구름이 피어오를 때까지. 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할렐루야! 옛날에 어느 수보원 교회에서 부흥회가 지방에 있는 수보원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병든 사람 나오라고 강사가 그랬는데 다리를 못 쓰는 안진뱅이가 나왔어요. 막 강력하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온 교인도 은혜를 받고 한마음이 돼가지고 불같이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막 천장이 떠나가라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로 일어날 걸로 믿었어요. 그날 분위기가 그랬어요. 첫날에. 예수님이 일어나라 땀 범벅이 되도록 외치고 일어나라 했지만 이 사람은 못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날 집회가 끝났어요. 그 다음날 두 번째 날 강사가 똑같이 그분을 나오라 하고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어제보다는 소리가 작아들었어요. 역시 안 일어났어요. 세 번째 날, 옛날에 부흥회를 오래 했어요. 금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세 번째 수요일 날 또 나와라 하고 또 기도했어요. 성도들 중에는 더 기도 소리가 줄어들었고 억지로 기도했고 눈 뜨고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역시 안 일어났어요. 마지막 넷째 날 이 강사가 또 불렀어요. 나온 사람도 대단하고 기도한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 소리는 더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낙심하고 안 된다는 생각이 역력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이 강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는데
나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 나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 사실은 믿져야 본전이거든. 도전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믿음도 없고 도전하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 제자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두 번째 요소, 인내하라. 될 때까지, 끝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씨만 흐려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한마디 하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은 어떻게 가려고 그래? 정말 답답한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기분이 그냥 오락가락해요. 아침에는 선교사 간다고 했다가 저녁에는 담배 피우고 다니는 세상에. 아침에는 순교한다고 했다가 저녁에는 보쌈 싸고 도망가게 생겼어.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언제까지? 제발 좀 그런 믿음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라. 반석 위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천국 가버리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말이죠. 와라. 걸어버리는 거야. 그냥 예수님 보고. 자기가 여기를 어떻게 걸을까 했으면 절대 못 가는 거지. 가도 빠지는 거지. 풍랑 보고 두려워하니까 바람 보니까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말았잖아. 주님을 바라볼 때는 됐다 이 말이에요. 바다를 보니까 안 되잖아. 끝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늦게 응답받은 경우는 뭘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제일 오래도록 응답이 더딘 경우는 누구냐? 아브라함은 75세에 응답을 받았어요. 이미. 그랬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식을 줘야 민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약속이 25년 걸렸어. 어때요? 기다릴 수 있어? 된다면야 기다리지. 된다면야. 어찌어찌 기다려 보니까 25년 흐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약속을 받았다고.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오랜 기다림 중에 응답받은 사건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4,000년 기다렸어. 4,000년.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뭐냐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이게 무슨 뜻이냐?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복음 메시지라 이런 말이에요. 구원의 메시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범죄한 뱀에게 여자와 남자 뱀에게 세 대상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뱀에게 한 말이 너는 여자의 후손을 뒷방구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네 머리를 깨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성경에만 있는 말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은 참된 책인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그런 말을 못 지어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날 것을 어떻게 예언하는 책이 있냐고요. 공상과학소설도 아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성경은 다 이루어졌다는데 이 경악할 노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의 탄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모세가 이 말을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계시와 상관없이 그랬다 해도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이고. 근데 아담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때에 주님께서 이거 선포하셔요. 계시로 모세가 이걸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마침내 그분이 오시는데 4,000년 기다린 거예요. 피조물이 제 가운데 허덕거리면서 탄식하며, 그래서 모든 피조가 탄식하며 신음하며 메시아가 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이 육신의 한계 잿덩어리 속에 갇혀가지고 부활의 날을 지금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영이 임했거든요. 거듭났다는 전제하에, 거듭나지 못했다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전제하에 거듭난 내 영혼은 지금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냐면요, 새롭게 부활한 육체를 입을 날을 눈꼽아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와 상관없는 훌훌 털어버리고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새로운 육체를 입고 첫째 부활에 들어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4,000년 철임을 기다렸던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도 모른 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깊이 탄식하며 내 자아와 싸워가면서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제가 무릎이 안 좋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났어요. 무릎이 안 좋았는데 어디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명의가 있어요. 명의가 있는데 나도 안 좋았는데 어디 병원에서도 찾아내지를 못했는데 그 의사가 정확히 진단하고 찾아서 내가 나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 자리에서 그 전화번호 일러주면서 약속을 잡으래. 근데 안 잡았어 내가. 그 다음에 만났는데 또 이야기해. 그래서 내가 성의가 고마워서 그 다음날 낮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1년 걸려. 수술이 1년이 아니고 그 사람 만나려면 1년 후에 오래.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밑에야 본전이니까 해보자. 그래서 그 전에 나버리면 안 만나면 되니까. 그리고 일단 걸어나 봤어. 걸어나 봤더니, 걸어나 보고 그 목사를 다시 만났어. 자주 만나니까. 만나가지고 했더니, 이제저 했더니 1년 걸린다 하더라.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그랬는데 그날이 오더라고요. 그래. 그날이 오더래. 나에게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가봤잖아요. 근데 나았어, 나는. 나았는데 1년을 기다리는 게 억울해서 가봤어. 진짜로. 근데 그날이 오더라고.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기도하면 그날이 와. 기다리면 그날이 와. 울며 씨를 뿌리면 그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풀릴 날이 오고, 응답받을 날이 오고, 천국 갈 날이 오고, 변화될 날이 오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길 날이 온다. 잊지 말고 우리 저 하늘에 소망 두고 날마다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인내하고 기다려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할 준비 되셨습니까? 졸다 가면 안 돼요. 주여 하고 가버리면 안 돼. 아셨죠? 가지 마요. 좋은 말 할 때. 최소 양심이 있으면 30분 이상은 기도하고 가요.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 우리의 뜻대로 일어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심대로 안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진심으로 구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우리 주님을 찾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시선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여 기름 부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임하여 져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역사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처럼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기름 부으사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 영접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나의 원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생각을 하고 정하고 계획을 하여도 우리의 모든 실행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레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나라라라 칸나라라라 야바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야발라발라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낙심하게 만들 때에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포기하면 누구만 좋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하면 누구만 좋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야니 칸나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여바 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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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소망의 빛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날마다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일 광주에서 기어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집회도 있는 것입니다. 제주 평화인권 조례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름만 인권조례지 평화인권이지 거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적 지향, 성정체성, 여러 형태의 가족,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가해지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국회에서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약화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보수 우파로 낙인 찍혀 프레임 가운데 고개도 들지를 못하고 길거리 나가서 외치지도 못하고 목사들은 강단에서 말을 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기독교 양심 있는 정치인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거룩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이름이라든지 이 악한 조항이 들어가는 이 법은 이 땅에서 절대로 제정되면 안 됩니다. 주여, 제정되는 순간 우리는 표현의 자를 잃어버리게 되고 강단에서는 진리를 말하는데 저촉을 받게 되고 노방전도가 방해를 받고 외국인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은 절대로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여, 지켜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반드시 이 악한 법을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내일 광주에서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하나님 반드시 나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제주 평화인권 조례에 폐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같이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호남 지역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 법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심 있는 정치인들이 일어나서 이 법을 막아낼 수 있는 성령님 도와주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있게 되는 광주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버지 하나님 기업 축제를 막아내게 하여 주시고 기업 반대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분명한 생각을 밝히고 목소리를 내어 신앙의 양심을 걸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호남이 변하여 이 정권이 소리를 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양심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이 양심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얄랄랄랄랄 간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야바야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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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기독교인에게 씌워진 보수 우파라고 하는 구구파라고 하는 프레임이 벗겨지게 하여 주셔서 진실한 소리가 백성들의 귓전에 울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략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여 이 지경이 되었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깨어 일어나 양심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살피시고 이 땅을 살펴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보호하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 민족을 보호하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소서.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의 피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군병들이 일어나 담대히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속지 말게 하시고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정신을 차려 외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여 일어나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구하고 바라보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야리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여보 서야야야야 서야야 이비바바바바바바바바 샬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칸날라라라라 여보 서여보 설라라라라 여러여러리여 야라라라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왕이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야라를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이 나라가 위기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운명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악하여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우리가 이기적이 되어서 그동안 부흥에 헛된 망상에 취하여 우리가 제대로 믿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 곳곳에서 기어 집회가 일어납니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양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제각기 이기적으로 자기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어 십자가 군병되어 악한 법들을 막아내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수 극우파라고 프레임이 씌어버린 이 땅의 기독교가 정말로 지혜롭게 정신 차려서
다시 뼈를 깎는 세신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갑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심령을 찢고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회복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이 나라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날을 믿습니다. 주여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다음 세대 이 땅의 교회들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광주에 있는 기업 반대 집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막아내게 하여 주시고 저주표가 인권조례도 폐지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국회를 움직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 이 땅의 교회 다음 세대가 반드시 어둠에서 빛으로 역전되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다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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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소서. 우리 세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악한 조주를 끊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를 맡고 있어 나가게 자들을 끊어지고 성령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어나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잠들어 있는 영들아 깨어 일어나있지어다. 들고 일어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지어다. 예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가정을 일으키시옵소서. 학교를 일으키시옵소서. 캠퍼스와 직장과 무너진 세대를 일으키시옵소서. 많은 병 가운데 생기를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말씀을 수호하며 교회를 지키며 진리 가운데 타협받지 아니하며 보좌로라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애통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지고 철저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에게 부어줄 지혜도 없습니다.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기도가 뚫릴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애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게 하시옵소서. 의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겸손하게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바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는 분이시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생각과 음란과 자살과 충동과 자기협민과 이 시대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이 우리에게 충만으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성부가 있게 하시옵소서. 능력이 위에 능력이 있을지어다. 아바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전부여 의지할 것이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엎드려 예수의 이름만을 부릅니다. 우리가 울부짖을 것이 예수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아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여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밤낮 기도하는 기도재단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포기하지 않는 불을 주시옵소서. 끈기 있는 믿음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라 가이야라라라리야라바라 샤이야라바라바 아바리야라바라라라 가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 주님 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성령의 불을 아버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의로운 불꽃으로 진리의 불꽃으로 생명의 불꽃으로 자유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아와야라라라 가이야라바라 가이야라바라 가이야라바라바라 가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가이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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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가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가이야라바라라 가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연약한 손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미지근하여 주여 토함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가 뜨거워지게 하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불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부르짖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야라라라라라 오야라바